창세기 시리즈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부터 이제 3주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될 텐데, 소위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내러티브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겠다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소위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이 소위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라는 점에서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그 장면에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Great, I'll make your name great,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람 원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all nations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이 아브라함이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민족의, 모든 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됐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그 유명한 메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모든 사람 복 주겠다.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까지 복 주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러면서 신약이 시작할 때 거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이 예수 안에 성취됐다는 것이 이제 결국 신약의 얘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공식적으로 12장에서는 이제 언약을 주시고 메시지 약속을 주셨다면, 이 15장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들어있는 게 15장입니다. 그리고 17장 하면 이제 할례 행하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요 앞장에 14장 컨텍스트를 좀 알면 오늘 인트로덕션의 그 15장 1절 얘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 살아가던 주위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가 볼모로 전쟁이 지는 바람에 전쟁 볼모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장면이 14장의 얘기고, 구해와서 승리한 상태에서 이제 멜기세덱 만나는 얘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본인이 목숨을 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맹국들이 비록 패했지만 또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추적해서 자기를 추격해 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현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식을 듣죠.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이제 그 로뎀 나무에 탈진해 있는, 그래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는, 영적인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가 승리를 거뒀다가 또 이렇게 엄청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이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제 살아가던 나그네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 늘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어떤 겪는 어떤 외로움이나 두려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자기에게 자식이 한 명도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고대 아들이라는 거는 뭐 노동력도 되지만 어떤 그 가정을 일으킬 상속자, 그래서 고대 아들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상속자죠. 그 상속자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75세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자, 이 약속이 점점 믿어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삶에 대한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금 전쟁 끝나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이 자기 삶에 엄습해 와서 이 fear driven life가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에브라함 내러티브에서 알게 되는 것은 항상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뭔가 이 두려움이 자기 삶을 엄습해 와서 이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처음 실수하는 게 이제 12장 콜링을 받고 나서 바로 나오죠. 그때 살아가고 있다가 그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왔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프레셔를 많이 받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경제적인 프레셔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서 밑으로 내려가죠. 네겝이라는 데로 내려가다가 거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젠 제일 부강한 나라인 이집트, 아프리카까지로 가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먹고 살려고 이제 떠나서 그리 갔는데, 거기 자기가 이제 정처 없이 외국인이 온 셈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살아보고 너 나 오빠라고 부르라, 우리 시스터 부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기 두려움이 자기 삶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런 행동을, 인시큐리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누구나 느끼고, 이런 인시큐리티가 있을 때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져야 될 일종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지금 이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걸로 인해서 펼쳐지게 될 미래의 일들에 더 증폭을 시켜서 그걸 끌고 와가지고 걱정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걸 이제 사단이 주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놓이게 될 때, C.S. 루이스의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두려움의 감정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이 감정을 어떻게 스스로가 디파인 해야 되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게 심리 상태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걸 직시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이걸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은 이제 우리를 여기에 머물러 두지 않고 더 멀리까지 끌고 가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한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많죠. 복음서에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물에 빠져가는 장면들이나 두려움에 해서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이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때로 또 두려움이 있어야 또 어떤 건 좋은 긍정적인 두려움들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개념에서의 두려움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이 신뢰하는 마음에 결국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반에 걸쳐 특별히 복음서 기자들이 두려움의 반대의 치료약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도 방패가 돼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 이민자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의 리워드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 주실 겁니까? 뭐 어떻게 방패가 돼 주실 거고 어떻게 리워드를 주실 건데요? 저는
아들 하나도 없고 상속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마당에 저의 프로텍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자, 그게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 집에서 지금 길러내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종이 그냥 상속자가 되는 게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입양해서 얘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로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서제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애가 상속자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수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12장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걸 이제 믿게 하려고, 이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텐트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고대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이 별들을 한번 봐라. 고대 광야와 이 별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반짝반짝 작은 별이겠죠. 반짝반짝할 겁니다, 그렇죠?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별들 네가 셀 수가 있냐?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식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unbelievable이죠.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면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저렇게 많은 별이 필요 없고요. 그냥 한두 명이라도 주시면 되지. 지금 많은 거죠. 홀토당토한 이런 비전 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두 명 먹고 살고 지금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시죠.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적들로 인한 두려움이나 자식이 안 생겨서 고통당하는 부분들이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별을 보여주면서 꿈을 주셨는데, 자, 이 꿈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꿈이고 만들어낼 수 없는 꿈이고 기도해서 찾을 수 없는 꿈이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 그대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탑 사건에서 건져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복 줄 거다.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담 짓고 복 준다 그러죠. 노아 다시 집어내서 복 준다 그러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복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쭉 읽어 나가시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자식들을 복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꿈은 아브라함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아브라함이 정말 꿈꿀 수도 없는 꿈이죠. 자, 하나님이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겐 사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8번 나타났는데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죠. 성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이제 부러울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직통계시로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런 생각 저만 합니까?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고 부럽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성경 전반의 계시를 모르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유일신 개념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신교 세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원업됨으로 알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뭐 삼위일체라든지 고급 신학적인 내용이 아브라함에겐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믿은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봐버렸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다 성취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24시간 7day 24hour available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리소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훨씬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내가 뭘 뽑아내고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이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 때도 또 가죽옷 사건에도 바벨탑에도 모든 이야기 속에 복음을 제가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도 예수님 얘기고 신약도 예수님 얘기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성경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뭘 하자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자, 이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큐티죠. 내가 실제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것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위 말하면 본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로맨틱한 하나님이신 거죠. 사막에 데리고 나와서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꿈이야 라고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혼자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죠?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믿을 수 없는 이 허무맹랑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식도 없고 지금 이게 지금 몇 명 될까 이 희망 이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듣고 믿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righteous한 걸로 카운트해 주셨다. 자,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솔리드하거나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16장 가면 하갈과 또 이스마엘 낳고 하는 이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다 아는 피겨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4번 이상이죠. 사실 로마서 4장에서만 4번을 인용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의롭게 되는 거다. 이신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로마 4장에서 4번이나 이 구절 창세기 15장 6절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와서 믿음으로, 종교 시스템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 이 이야기에서 가져와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팅이 뭐였냐? 바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봐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는다. 요걸 포인팅 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 준비돼 가지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데 세례를 받죠. 그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해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례 뭐 받은 자격 뭐 어떻게 하면은 그 다 준비돼서 세례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듯이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것을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게 지금 상태에서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 별 볼 일 없는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냥 존재를 믿었다라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약을 쭉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 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밸류가 떨어지겠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영적인 자손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결국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예수님
카메오로 깜짝깜짝 약간씩 등장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존 켈빈은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같은 피겨라든지 18장에 부지 중에 대접했던 그 천사 3명 할 때 한 분은 떠났죠. 둘만 소돔으로 들어가는데 그 한 분이라든지, 또 22장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내러티브의 정점을 찍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 원래 하나님은 율법에서 휴먼 세크리파이스 하지 말라 그랬죠. 모든 나라들이 다 휴먼 세크리파이스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신제사 안 된다. 그렇게 하시던 분이 아브라함한테는 사람 바쳐라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장면에서 결국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려면은 이게 예수님 스토리와 연결하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독생자를 바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주 뚜렷한 소망은 아니라 하더라도 글림스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의를, 가나안 땅, 그 프라미스 랜드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삶을 보는 거예요. 저 천국 가나안에 이르는 영적 순례자, 철로 역정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겪는 수많은 좌절과 실수와 고통, 낙심, 두려움, 이런 걸 이제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엉뚱한 사람들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진짜 너를 통해 복 주겠다 그래서 태문 닫힌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왕의 가정을 태를 열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쭉 인도하시면서 22장에 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 동네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던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자기의 야망과 자기 꿈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뒤돌아보니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고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나 할례 이런 거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대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원시 복음을 봤었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왔다. 아브라함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이미 창세기에 들은 것이죠. 그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는 복음이 창세기에 이미 들어있다.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거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선교 명령이 있고 미션이 있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뭐 저 같은 사람까지 필요로 하십니까?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몇 명 불러가지고 하시죠.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하시지, 뭐 저같이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좀 불러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르지 않았죠. 모세가 대단해서 뭐 실패자 모세 부르죠. 하나님은 목동 치는 다윗 부르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릅니다. 나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독특한 거예요. 아브라함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서머라이즈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서 락을 해버린 인생은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 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했고 카버넌트를 맺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죠.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먹칠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선언한 것을 무조건 이루는 분입니다. 자, 그것이 카버넌트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락이 돼버린 사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 하나님의 꿈을 봐버린 사람. 자,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별 보고 나서, 그때부터 힘이 나서 계속 해피하고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도 계속 두려움과 직면해야 되고 고난이 오고 실수가 있는 철로 역정의 그야말로 삶이다. 철로 역정, 좌충우동을 하는 철로 역정의 삶이다. 여러분 철로 역정 웬만한 사람들 다 읽어봤죠. 거기 보면 그냥 순탄하게 가난 가지 않죠. 천국을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죠. 낙심,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늪,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느냐? 이게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예상되고 막 이런 가운데 그럼 우리 너무 피곤하고 이제 힘든 삶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전혀 그렇지 않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자, 그 가운데 우리 희망으로 붙들 수 있는 장면이 이제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언약식 체결하는 장면이죠. 동물 쪼개 놓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언약식 체결은 동물을 쪼갠 거는 투 파리가 이 계약을 컨트랙을 안 지키면 그 사람 죽는 거다. 그걸 동물로 그거를 심볼라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건데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고 지나갔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걸고 지나갔어요. 자, 이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실력에 상관없이 나는 지나간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왜 막 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엉뚱한 짓도 하고 실수투성인데도 왜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 끌고 가시죠? 예.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숨 걸고 타는 횃불로 지나가는 그 사랑의 서약을 수천 년이 지나서 때가 차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하늘에서 쪼개진 재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죠. 사랑의 헌신의 약속을 이루셨죠. 약속을 어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너희들 다 약속 어겼지? 너희 다 죽어. 너희 나랑 언약 맺었잖아. 너 사랑의 맹세했잖아. 못 지켰지 너희들. 와서 죽어라. 이 재물들처럼 너희 다 죽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죽고 내가 통과한다. 너희는 다 세이브 됐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지켜버리시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인지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복음의 서신서를 쓰면서 8장의 클라이막스에 와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어떤 하늘의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째째한 걸로 뭐 좀 더 주고 무슨 뭐 봉급 좀 올려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준을 웨이 비욘드로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함이여라고 바울이 노래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요, 낙심하고 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타이밍 봐서 나타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전 이 자리에 안 있죠. 여기서 지금 설교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꾸지람하고 너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늘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족한 우리를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받은 영화를 멸류관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은 별처럼 빛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꿈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